이제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6절 말씀 볼까요?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16, 17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속이고 취한 식물을 잠언서 9장 17절에는 무슨 물이라고 하냐면 도적질한 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몰래 따먹은 사과가 뭐하다고요? 맛있다. 맞나? 몰래 사과 맞아요? 몰래 따먹은 사과 이거 맞아요? 몰래 먹은? 예. 하여간 뭐 비슷한, 다 잊어버리셨네. 예. 몰래 먹은, 아니, 우리 속담에는 이제 몰래 먹은 것이 맛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고 잠언서 9장 17절에 써 있지. 네. 이게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예.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길밭에 떨어진다. 마태복음 13장에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밭이 길밭이거든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덜어는 그 씨가 길밭에 떨어져요. 그럴 때에 누가 와서 주워 먹죠?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새들이.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2절이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묵상을 하느냐?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먹는 짐승의 율법에는 비유하는데 무엇으로 비유해요? 소나 염소나 이런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되새김질하는 거는 정결한 거에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말이라든지 이런 건 부정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되새김질, 이거를 다른 말로 묵상 그러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뭐 하라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예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어린이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80년대 주일학교 이렇게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찬양도. 그만큼 자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재미 위주로 가는 거죠. 근데 재미 위주로 가다 보면 그 순간은 재미있는데 아이들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한 거, 많이 반복했던 거는 딱 알아, 아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반복 교육이라는 게 너무 교육학 쪽에서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반복 교육이었어요. 반복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되새김질하는, 묵상하는 이런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구별되지 않으면, 말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세상이나 하나님의 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구별된 라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부정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유대인들은 먹어라, 먹지 마라,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만 가려 먹었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겨라.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돌비에.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언약을 이제는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10장에 나오는,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법을 어디다 새기냐? 마음에.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데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각각 뿌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뭐로 됐어요?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마르다보다 좋은 편에 있다. 그러면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귀 사단은 항상 그게 속이고 취한 식물은 뭐냐? 맛이 좋은 듯하나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해요. 맛있어 보인다 이거죠. 보함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뭐하니까? 먹음직하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네 눈이 밝아지거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아담의 실패가 바로 거기서 온 것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과, 그래서 금과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도적질해서 먹은 거죠. 속여 취한 식물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 말씀 한번 보시면 잠언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번에 말씀 읽었었던 거예요. 주일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부가 신랑을 어디서 주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난다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거기서 만났어요? 누구의 아내가 될 사람을?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 땅 함의 후손에서 내 자부를 구하지 말고 너는 우리 족속에 가서, 거기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늙은 종이 어디서 만나요? 리브가를? 우물에서 만나는 거죠. 그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래서 그 우물을 닫았다 그랬죠. 그 우물을 덮어놨다. 이걸 아가서에서는 덮은 우물, 봉한샘, 아무에게나 그 샘을 먹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던지지 않는데, 마태복음 7장의 6절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아까 모두에 말하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우물이에요. 샘곁이라 이거죠. 그래서 5장 잠언서 15절에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우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다시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선지서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기억나셔요? 두 가지 악을, 이사야인가요? 에레미야인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이거를 신약적으로 올 때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주는 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샘 곁에 우물에 물길로 오신 거예요. 지금 뭐 길로 왔다고요? 물길로 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은, 또 청량음료 이런 거는 먹으면 더 갈증이 나죠. 그나마 물을 먹으면 좀 낫죠. 세상에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떠도는 말이 뭐예요? 있는 사람이 더 해, 이런 거죠. 있는 사람이. 왜? 갈증을 느끼니까. 왜? 국회의원 세비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받는 세비가 1,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 한 달 살아내요, 안 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용산 참사 그거 하는데도, 한동훈 법무장관 하는 사이에서도, 국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법사위원회에서도 이거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코인. 패널들이 몇 명이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세비 갖고도 못 사는지 저 사람은 코인에서 몇 억 남기니까 한 달에. 그럼 아예 국회의원 내놓고 그걸로 가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열흘간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예. 왜 그래요? 세상은 어떤 걸로도 명예욕, 권력욕, 부, 이런 모든 것으로 인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뭐로만 채워지느냐, 인생이. 그래서 구순애 씨가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이사야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에게까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가 사도행전 개역성경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어떻게 떠났어요? 흔연히 떠났다. 흔연히 떠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요즘에 그런 복음성가도 제가 뭐 틀은 것 중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런 찬양이 제가 요즘 좀 틀은 것 중에, 저는 아직 익히진 못해서 같이 하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가람이 딱 끊어져야 돼. 근데 교회를 열심히, 종교생활이죠, 10년 20년 했는데 가람이 계속 있다, 그건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목사님 저 은사도 받고 저 성령 체험,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만난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니 너희가 용납을 잘해. 왜? 그것은 매력이 있는 거니까. 매력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마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라도 시작할 때 한번 찬양 틀어줄게요. 그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난 거예요. 게임 오버, 끝. 성경의 신구약에서 예수님 만나고 수냄 여인도 사르밧 과부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나한테 청탁해봐.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거야, 왕궁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냄 여인이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걸로 막 만족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자식이 있죠. 그 자식이 죽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우리가 열왕기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거야. 우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목마르다고 하면 내가 잘못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만 분명하면 돼요. 분명해요, 그게. 장로님하고 오늘 안양
에서 오면서 이게 교제 시간이 돼요. 수요일마다 이제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오히려 그 오는 동안 1시간 반 정도 전후로 다른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이번에 야유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우물의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래서 주님의 물을 마셔야지 다른 물을 마시면 신천지에 안상홍에 JMS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도 물 갈아 먹으면 배앓이 하시던 분이 있었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위장들이 튼튼해졌어요. 왜? 하도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걸 먹어내가지고 이제 웬만한 농약 먹어도 안 죽어. 네. 왜냐하면 아주 튼튼해졌거든. 근데 옛날에는요, 먹는 게 인스턴트 식품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조금만 물만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먹으면 그냥 막 배탈 나는 거예요. 물 갈아 먹으면 반드시 무슨 설사하고 막 난리 났다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있어 없어요.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지금 23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물 갈아 먹으면 배앓이 한다는 얘기 요즘 여러분 최근 한 15년 20년 안쪽으로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그만큼 위가 튼튼해졌다니까. 이제 뭘 먹어도 이제 별로 이 위가 아주 단련을 받아가지고 굉장해진 거야. 대신 췌장들이 다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성경이 이런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안 맡기고 내가 짊어지고 가면 추장한 거예요. 속 끓이고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찬양하지. 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고, 은혜가 풍성하 다 오장육부가 괜찮아요. 오늘 내가 주는 물, 한 우물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모든 것,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물을 흘려보내면 도랑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물이 먹을 물이 되기도 하고 도랑물이 돼서 못 먹는 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음녀 이방 계집의 가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무엇을 기억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 제가 말씀드렸죠. 모래 위에 세운 건 뭐냐?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모래 위에 세운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땅에 세운 걸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목사님.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봤잖아요. 작년 11월에. 모래 위에 세워 있습니다. 모래 위에. 근데 지금 그 피라미드를 세운 지 3,500년이 됐는데도 이때니까. 그럼 모래 위에 세운 거라고 해서 금방 무너지는 건 아니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송아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할 때 판을 던져서
부서뜨려져. 그 부서지는 것을 모래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세우는 거는요, 세상 것이든 교회 안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성막을 지금까지 두진 않아요. 노아의 방주 지금까지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찾아 헤매도 못 찾아요. 법궤 못 찾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때 다윗 때 세워서 솔로몬이 짓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이렇게 한 것도 지금 있는 거는 솔로몬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슬람들이. 자기네도 거기가 성지예요.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든 법궤든 성전이든 이 땅에 남겨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세워놓은 거를 보고 옛날에 불뱀을 물렸을 때 광야에서 놋뱀을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했을 때에 그것이 히스기야 왕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수백 년이 흘렀는데 그게 뭐가 됐냐? 오늘로 말하면 박물관에 유리관에 탁 넣어놓고 그것이 무슨 놋뱀이 지금 구리로 만든 놋뱀이 무슨 효염이 있는 줄 알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걸 끄대들고 왔다니까.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하면서 그걸 깨트려 버려요.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꾸불꾸불한 뱀, 놋뱀. 하나님은 인간은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만들어서 해요. 하다못해 뭐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돌 하나를 세우고도.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그 한인관 목사님을 만나면 길 위에 소리교회 목사예요. 한인관이라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가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잠깐만요, 차 세워놓더니 내려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산에 올라가면 이게 돌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돌 위에 이렇게 싸놓은 거 요만하게 이렇게 사람들 재미로 그냥 그거. 나도 그거 잘한다고. 나도 덕계동에 있을 때 뒤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싹 허물고 가고 한 며칠 있다 보면 또 몇 개 또 세우는 거야. 다 쓰러뜨리고. 왜? 성경에 돌 위에 돌을 놓지 말라고 했거든. 여러분들이 이게 이게 우리가요, 신적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래서 그 한인관 목사님하고 2번 정도 산에 올라가다가 그러면 내가 한 거를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걸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찍어. 목사님 이거를 손주나 자식들에게 딱 보여주라고. 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딱.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죠. 오늘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구약적에 놨던 거는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가 보존돼 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존중히 여길 거예요. 그게 관광객들 올까 안 올까? 허벌나게 오지. 모형을 만들어놔도 가는데 하나님은 다 부서뜨려요. 보이는 거 다 부서. 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반석 위 모래 위, 그러면 어디다 세우냐? 반석 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누구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한 것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33년, 특히 3년 6개월 동안 행하신 일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걷다 세우는 거거든요. 천주교의 교황 신앙이 왜 잘못되느냐? 마리아 위에 교황이 완전히 신처럼 되어 있죠. 예? 그거 교황이 비행기 내려서 처음 하는 일이 그 땅을 키스 한번 하죠. 그러면 뭐 거기가 완전히 요한 바오르 2세 입맞춘 거, 그런 거라니까.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바위에서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를 하신 거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아마 그 장소일 것 같다 해가지고 바위야. 내가 볼 때는 바위인데 거기에 이게 조금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손을 얹은 자리인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입 맞추는 사람, 그것도 입 맞추나. 이게 백인 여자들 유럽에서 입 맞추고 생지랄을 떨고 있어요. 요단강에서 뭐 세례 받는다고 뭐 거기 가서 뭐 또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하나도 안 기뻐해요. 요단강 물 떠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세례식 할 때 그걸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물 그거를 기내에 갖고 올 수 없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세례, 요단강 물로. 우리나라 물이 훨씬 깨끗해요. 뽀해 요단강 물. 이게 다 뭐예요? 다른 우물에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신앙만 무너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남겨놓겠냐고 벽계를. 아니 못 남겨놓을 실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노아방주 뭐 그것이 대단할 것 같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잘 보관하시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고레스를 감동해서 역사한 것처럼 누구를 감동해가지고 그걸 보존하지. 그게 중요한 거라면. 왜? 타락한 인간은 형상을 만들고 보여지는 것에 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다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뭐예요? 그 십계명판을 깨트려 보잖아요. 그 깨트려 부서뜨려 버려서 모래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의를 세워나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만 나의 삶에서 오로지 드러나는 그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안 보고도 믿어져. 왜?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게 현고하죠. 어떤 거든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냐?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든 손양 목사, 어떤 핍박과 고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왜? 반석 위에 세웠거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거든.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망합니다. 신앙생활을요, 제가 이게 우리 정말 수없이 부흥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백 명이 예배드려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따라가거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요. 나 누구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말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돼요. 네? 사람이 듣기는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여러 분파가 생겼죠.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터 위에 세우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휘몰아친 세상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사람이 보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말씀의 핵심을 듣고 그래 이게 반석이 위구나 이게 모래 위라고 하는 거구나 이제까지 알긴 알았지만 모래 위가 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됐구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유 그 교회 갔더니 너무 찬양이 많아 그 교회 갔더니 아니 요즘에 예배를 쌈박하게 1시간 드리면 되지 1시간 반이나 드리더구만.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 이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장 속에서도 달라요. 참 이상하죠? 참 신기하죠? 제가 2, 3년 전에 말씀드린 거 있어요. 덕계동에 있을 때인가요? 어떤 분은 안 들려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금방 없어져. 근데 말씀은 내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 괜찮고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대표 기도를 들어보거나 또 이렇게 신앙할 때 언뜻 이 삶 가운데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를요 마음판에 탁 새기고들 있는 거예요. 별로 뭐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보화로 귀하게 저는 보여요. 그게 다른 게 귀한 게 아니야. 그게 귀해. 야 어쩜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어떻게 내가 설교한 사람보다 더 설교를 듣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까. 저는 가끔이 아니라 종종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목사가 기도의 은혜를 받아. 오늘 우리 모두가 모래 위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서 이후로도 어떤 코로나보다 더 센 것들이 오고 경제 파동이 어떤 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조금이라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게요. 말씀을 좀 이게 그 사람에게 한 2, 3분, 5분 말을 좀 하면 더 기도보다 그분이 더 깨달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기도 시간이 소망의 제목이 타이틀이 소망의 기도잖아. 소망의 기도. 그래가지고 조금은 한 16, 7, 8년 됐거든요. 벌써 소망 기도를 한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가장 아쉬운 것이 말씀을 좀 전하면 더 좋을 텐데 그분에게 절박한 그분에게 말씀으로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번 PD는요 시작하면서 목사님 방송 듣는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1분도 안 돼 그 얘기가. 그런데 아주 엑기스로 오늘도 들으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엑기스로 딱 잡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또 PD가 전화 받으면 목사님이 다 전화 받고 상담하고 이걸 오늘은 또 오늘따라 그 양반이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간을
제가 거의 진행하다시피 PD가 조금 빠져주고 전화 받을 때만 조금 시작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오늘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아쉬운 게 그런 거였죠. 진정한 이분에게 닥친 췌장암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일을 왜 주셨느냐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육체는 고장납니다. 고쳐놔도 고장나요. 언제 말씀드렸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가 수죽을 동이고 나왔어요. 그 나사로 또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지금도 살아있을 것 같아요. 또 죽는 거예요. 그걸 재생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 모두가 반석이, 우리 지난 주일날 봉헌송처럼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게 헛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예수님 딱 내 삶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거니까 예수님 행하신 일 위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서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꼭 견고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